할렐루야. 오늘도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은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놀라운 계획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계획은 첫째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부르셨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을 놀라운 비전을 품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의 거룩한 뜻을 좀 더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어서 모두가 다 복의 근원자들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듭나는 그런 축복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의 근원자들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뭘까요? 저는 그 비밀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어쩌면 중보기도 사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찌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어떻게 기도해야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이 땅을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러한 거룩한 질문을 안고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앞부분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늘 한결같이 아침에도 새벽 미명이 되면 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고요. 또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하루 종일 사역의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가르치신 다음에 또 저녁 때가 되면 어디로 가셨을까요? 또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또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한 곳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제자가 어쩌면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옵소서.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델,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어찌하면 주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능력 있는 기도, 응답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전부 이루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지 어쩌면 기도의 최고의 모범 같은 그런 말씀이 오늘 짤막한 말씀 가운데 전부 담겨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선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암송하는 기도가 있지요. 무엇을 매일같이 이렇게 늘 예배 때마다 암송을 합니까? 주기도문을 가장 먼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심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을 늘 암송을 하면서 주기도문 속에 담겨진 기도를 향한 우리 주님의 가장 큰 취지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주기도문 첫 구절에 우리 주님의 가장 큰 뜻이 전부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진 않았지만 2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말씀해 놓고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는 기도 제목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올려드릴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겨서 늘 이것을 가장 많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에서도 주님께서 가르쳐신 주기도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다 한 가지 더 추가된 그런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거기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해놓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은 동일한 기도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과 하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많이 기도하길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이 땅에 어둠의 영들과 세상 주관자들의 역사가 끝나고 물이 바다도 품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들로 온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또 다른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주님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의 개념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명하셨지만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전체적인 맥락에서 묵상하다 보면 오히려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어서 기도할 것을 명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에 의하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뭘 주셨을까요? 천국 열쇠를 위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중보기도 이를테면 말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신 기도의 능력, 말의 권세를 가지고 이를테면 어둠의 영들을 묶어버리게 되면 하늘에서도 묶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어둠의 영들에게 매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기도, 그런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어둠의 영들에게 매여있던 사람들이 착고를 풀고 자유케 되는, 하늘에서도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감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방법인 중보기도의 사명과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진데 이거를 활용하라, 이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감에 있어서 최고의 기도 제목이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쩌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쩌면 짤막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기도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통치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중보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5절 이하에서 그 유명한 벗의 떡강청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땅 가운데 하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벗의 떡강청 비유라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중보기도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벗의 떡강청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떤 가난하게 사는 집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몹시도 가난하게 사는 집에 여행 중에 있던 한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 친구는 아마도 여행을 하다가 어쩌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를 만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던 사람처럼 어쩌면 뜻하지 않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겨우겨우 목숨만을 부지한 채 몹시도 허기진 상태에서 이 가난한 집주인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 결과 몹시도 굶주려 허기진 이 친구를 좀 먹을 것도 주면서 그 사람을 좀 살려야 되겠는데 너무도 가난하다 보니까 먹일 것이 없어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웃집에 부잣집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한밤중에 찾아가서 염치불구하고 간청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 부잣집 친구는 이미 문은 닫혔고 이미 우리는 모두 침수에 누워서 먹을 것을 내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절히 간청하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소용대로 요구대로 주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단순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은 이 비유 속에서 두 가지 단어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는 친구, 벗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소용대로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비유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묵상을 해볼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가난한 집주인이 누구인지부터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가난한 집주인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이 가난한 집주인은 이 땅의 주인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을 책임지는 주인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후에 이 땅 전체를 우리에게 위임하시면서 이런 명령의 말씀,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달하시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이 땅의 주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주인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세상을 책임질 만큼 부유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어쩌면 가난한 집주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 사람들,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의 형편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행 중에 한밤중에 찾아온 굶주린 친구는 도대체 누구를 의미할까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1차적인 개념은 어쩌면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마치 강도 만난 사람처럼 돈도 건강도 모두 잃어버려서 가난하게 되고 생명이 아주 위급하게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여러분들은 아시지요. 그 비유 속에 나오는 이 땅의 지극히 작은 사람들, 이를테면 헐벗고 목마르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나그네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곧 누구를 섬긴 거다? 나를 섬긴 것이다. 그들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면서 그들을 섬기고 책임지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굶주린 친구는 영적인 의미로 접근해 볼 때 단순히 육신적으로만 굶주린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이 완전히 병들고 죽어서 한평생을 어둠의 영들에게 매여서 자기의 영혼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불행하게 인생의 운명을 마감하는, 그리하여 멸망으로 끝나는 그런 영혼들까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바로 우리의 친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가난하지만 이 땅의 주인으로 그들을 책임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부잣집 친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가난한 집주인도 친구로, 나그네 된 이웃사람도 친구로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친구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일컬어서 또다시 또 다른 표현을 합니다. 그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부잣집 친구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게 주님은 말씀하기를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가난하지만 그리하여 세상을 책임질 수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내가 채워줄 것이니 너희들이 할 일은 그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께 받아서 먹이면 된다. 이게 주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심에 있어 어찌하여 이 가난한 친구의 떡강충 비유를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1차적으로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면 오늘날 이 땅의 주인으로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인 오늘날의 교회가 마치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이 세상을 책임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구제하는 차원에서도 선교하는 차원에서도 그 영혼을 책임지는 그 역할을 오늘날 교회에게 위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취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며 책임질 수 있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오늘날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난한 집주인처럼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은 가난함을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까운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열쇠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주문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간청하기만 하면,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전부 허락해 주시겠다. 오늘 특별히 말씀에 오늘 8절인가요? 8절 말씀에 의하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요구대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소용대로, 요구대로 주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찌 벗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들을 그냥 구하지 않았는데도 전부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간구할 때만이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을 주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책임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1차적인 우리를 향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중에서도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여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큰 관심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1차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땅에서 사역의 현장이 있는 사람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뭔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는 사람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람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아들의 아버지 또는 위대한 중보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조지 뮬러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고아들의 아버지로, 또 고아원을 통해서 약 10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길러내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얼마나 기도 응답을 많이 체험을 했든지, 그가 지은 책 중에는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수많은 간증들이 담겨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로 조지 뮬러 목사님의 5가지 기도 응답을 위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방법 5가지를 알려주고 있음을 봅니다. 첫째는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에 있어서. 둘째, 죄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 셋째,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보증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기도는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장시간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다섯째, 반드시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룰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도 물론
기도하는 즉시 응답되는 기도들도 많았지만 많은 기도에 있어서는 시간들을 요구하는 기도들도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친구 5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자그마치 52년 동안을 기도하여 마지막까지 열매를 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저는 이분이 이토록 기도를 많이 하게 된 배경에는 책임져야 될 고아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아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가진 것은 없고 그 결과 이 땅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늘 간구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5만 번이라고 하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사명자들이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는 뭔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막 우리의 가슴이 막 뜨거워져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도 현장이 없고 책임져야 될 사람이 없는 사람은 너무 루즈한 인생을 살게 되고 기도하는 사역도 뜨겁게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의 현장이 여러분들을 능력 있는 기도자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순간 성령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가장 먼저는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보니 성령이 임하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뭐가 열린다고요? 기도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신다고도 말씀하시고요. 또 성령님은 언제나 기도를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다 보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기도는 100%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는 100% 응답되는 능력의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령님이 언제 임한다고요? 성령님을 갈망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곳에서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의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성령을 약속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입을 벌려 막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대신 기도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시점이 오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가 않고요. 지루하지가 않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가 기도하는지 성령님이 기도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나는 입만 벌리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심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기도하다 보면 응답되었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평강으로 찾아오게 되고요. 어디서 그런 힘이 막 솟구쳐 오르는지 확신과 용기와 담대한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불일듯 일어나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는 꼭 방언으로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의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막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막 공회에 끌려가고 이 과정 가운데서 풀려났을 그때에 전체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 언어로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을 담아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말씀에 의하면 비르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땅이 막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게 성령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만드신다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간청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명하셨는지 이해하시겠지요.
주님의 관심은 성령께서 임재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모든 것들 그냥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채워주지 아니하시고 간청할 때만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알아서 다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가 받은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되어진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를 분명히 보여주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부르짖어 기도할 때만이 성령이 임재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이방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저 정성만 드리면, 불공 드리듯 정성만 드리면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주님과의 관계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주님의 관계가 능력 있는 기도의 동력이다,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길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냥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찾는 기도가 있고 두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는 기도로,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반드시 말씀 속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응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으면 교정하기도 하고요, 이런 방향으로 기도해야 돼, 기도의 방향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너 이런 부분은 잘못하고 있으니 말씀 가운데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조성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두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따라서 이번 사순절을 중심으로 모두가 다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올라와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되, 마치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이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이 놀라운 축복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